안녕하세요. 칼바르트 신학해설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118강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챕터로 들어갑니다. 교회론입니다. 부자 431쪽입니다. 9장 네, 보이시죠? 낙엽 몇 장 붙여놨습니다. 계절 느끼시라고 붙여놨어요. 이게 봄부터 쭉 자랐던 감나무가 이렇게 병들어서 일찍 떨어진 겁니다. 다른 감나무들은 아직 잎새가 생생합니다. 이건 아주 약한 감나무에서 떨어진 잎새입니다. 보자, 교회론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죠? 근데 여기 에바르트 부시가 제목을 함께 나아가기 이렇게 정했습니다. 좀 특색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함께 나아가기 제목이 좀 특이해요. 이렇게 산문처럼 신학적인 주제라기보다 산문처럼 느껴지는 제목입니다. 함께 나아가기입니다. 함께 나아간다는 그 낱말이 뭘 암시하는지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한다는 거죠. 두 가지의 초점이 있습니다. 함께, 더불어서, 공동체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느냐 하는 건 또 많은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이란 사태에 얘가 이제 요 함께라는 요 개념을 좀 위태롭게 합니다. 말 표현이 매끄럽진 않네요. 코로나19는 비대면이 일상이 되죠. 뉴 노멀이라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대면보다도 비대면으로 자리를 잡아갑니다. 이게 내년 아무리 빨리 정리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후반기나 돼야 된다고 그러죠. 백신이 상용 일반적으로 편안하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때가 내년 후반이 된다고 합니다. 그 백신을 왜 빨리 만들지 못하는지는 여러분들 아시죠? 만들지 못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도 그걸 실험을 해야 돼요. 1상, 2상, 3상.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백신이라고 하는 게 그 병의 병균을 미리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죠. 이게 자칫하면 오히려 다른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실험, 임상 실험이라고 하나 그런 걸 거친 다음에야 이게 상용화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한 사회가 50%씩 확진자가 나고 그 중에서 10%가 죽고 이런 위기 상황이 된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아직 안전성이 100% 안전성은 원래 없지만 어쨌든 100%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백신이라고 하더라도 접종을 하겠죠. 근데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쉽사리 백신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말쯤 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교회가 어떤 식으로 운영돼야 할지 아직까지는 좀 약간 느낌은 오지만 실제적으로 아직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죠. 그런데 이건 태풍 전야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내년 말까지 만약에 교회가 소규모 모임 안 하고 뭐 성가대다 뭐 주일학교 청년들 그리고 이런 구역 요즘 뭐 목장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표현도 있고 그 소모임이 교회는 교회 안에서도 모이지만 교인들끼리도 소모임이 제법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와해돼 버리고 말면 그리고 대면 예배를 전적으로 드리긴 힘들고 또 뭐 거리두기 이런 거를 계속 병행 내년 말까지 이렇게 병행하게 된다면 교회 구심력은 훨씬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 아직까지는 이건 좀 여태까지 왔던 관성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교회가 지속되겠습니다만, 내년 말까지도 이런 상태가 많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큰 타격을 교회가 받게 될 겁니다. 이 비대면에서 이제 개인의 신앙으로 많이 이제 공동체 같이 모이지 못하니까 개인을 중심으로 한다기도 그렇고 하여튼 개인화가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함께라고 하는 거를 꼭 대면으로 한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함께하는 길이 있을까? 그 길이 구체적으로 뭔가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되겠죠. 이게 실제적인 방법도 찾아야 되고 기독교인들의 어떤 의식 이것도 그런 쪽으로 달라져야 되는데 하루 이틀이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말이 좀 옆으로 나가서요. 함께 나아가기,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서 커뮤니티로서 존재하게 되는데 거기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간다. 노마드 영성이라고 할까요? 순례자 영성처럼요. 어디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근데 더불어서 간다. 그런 뜻을 담은 소제목을 잡았습니다. 함께 나아가기. 네, 교회의 본질, 정체성을 저렇게 잡은 건데 일반 신자들이 저걸 실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교회만이 아니라 인간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함께 나아가기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언급되고 있는 어떤 종교적 언어나 행위나 거기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그리고 희망, 사랑, 믿음 이런 것으로 표현되는 모든 것들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인류 사회 전체에 해당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파편화된 세상, 그러니까 각계 전투,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자기 사는 길을 찾아야 되는 이런 데에서 더불어서 함께 나간다는 그 정신을 교회 안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제가 설교할 때도 그런데 쉽다 쉽지 않다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죠. 쉽다는 얘기는 별로 안 하고 간단하다, 명료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간단한 건데 잠깐 복잡하게 생각해서 더 어렵지 않냐 그런 표현을 하긴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좀 이게 어렵다 그런 쪽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이제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얘기는 그건 우리 현실하고는 상관없이 교원 영색처럼 그냥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이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아주 실질적인 거예요. 그거를 오히려 추상적인 것에 떨어져서 못 붙들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건 밖에 있건 기독교 신앙을 관념적이다, 종교적이다, 추상적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더 실제적인 겁니다. 더 리얼한 거죠. 그거는 근데 그래도 그게 확 와닿지 않으니까 문제긴 한데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가 보고 있는 그 눈높이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 한 단계 높은 거는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들어오지가 않아요. 이건 참 우리의 인식론, 네, 한계입니다. 참 이상하죠. 자기가 자기 눈높이에 맞는 것만 보이고 맞는 것만 들립니다. 다른 게 안 들려요. 그래서 추상적이야 저기다 관념적이다 이렇게 기독교 교리를 가르침을 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자기들이 구체적이고 아주 실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추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냥 일례로 얘기한다면 부자가 돼야지 뭐 행복하다고 하는 그런 게 그들에게는 실질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추상적인 겁니다. 예, 뭐 그 얘기 하려면 뭐 끝이 없으니까 여기서 접겠습니다. 말이 좀 옆으로 나갔죠. 이제 교회론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앞으로 상당한 기간 9장 다 마실 때까지 이 주제를 붙들겠습니다. 예, 한국 교회에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뭐 다른 주제도 마찬가지이긴 하죠. 근데 요 교회로는 유난히 더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만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대단히 비성서적이고 비신학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은 조금씩 교정하고 이렇게 좀 설명하면 받아들이긴 하는데, 근데 이 교회로는 그게 좀 잘 안 됩니다. 자, 자칫하면 이러한 교회에 대한 이 가르침도 관념적으로 들릴 수 있으니 좀 세심하게 우리의 선입견, 교회에 대한 선입관, 전이에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신앙의 선배가 설명하는 쪽으로 천천히 따라가 봅시다. 그러면 새로운 정경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새로운 정경이 보이는 거죠. 이게 우리를 얼마나 즐겁게 하는지 모르는 경험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인가 그쪽 후인가 아니면 뭐 공부하러 뭐 독일에 갔을 때 같이 그룹 스터디 하던 사람들과 함께 읽은 책에서 들었던 건가 하는 아직 이게 확실하지는 않은데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몰트만의 책, 여러 개 몰트만의 책에서 그걸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개.
몰트만, 유명한 신학자죠. 그 이렇게 몰트만 책을 강독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의 명저 희망의 신학이 제일 좋긴 한데 60년대에 나왔어요. 1960년대 세계 신학계에 큰 파장을 올려준 책이죠. 희망의 신학, 테올로기 데어 호프농이라고요. 정말 유명한 책입니다. 그건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책을 통해서 이제 많은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어요. 네, 책 읽기의 즐거움입니다. 그분의 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번역되어 있습니다. 물론 희망의 신화도 그렇고요. 이 몰트만의 책이 번역 현대 미국 신학자 중에서 제일 많이 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습니다. 파넨베르크는 상대적으로 좀 그의 책이 덜 번역됐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됐냐는 건 또 다 사연이 있어요. 어쨌든 몰트만 신학 제자들이 일단 많고 또 그의 신학이 간단 명료하고 교과서식으로 꼭 딱딱 우리 귀에 꽂히게 들어오고요. 그래서 그 책이 많이 번역되었습니다. 그분의 책이 거의 다 됐을 거예요. 최근에 이 신건 박사가 이 몰트만의 그 마지막 책을 번역했다는 거를 어디서 제가 잠깐 들었는데요. 아직 책으로 출판되지는 않았는 것 같습니다. 책 나오게 되면 그걸 같이 한번 읽어볼까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으시죠? 90살 훨씬 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넘었을 거예요. 네, 그분의 책, 데어 게 크로이츠게테 곧,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이런 책이에요. 그 책에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어떤 깨달음이 있었다고 하는 표현 말이죠. 십자가 사건이 종교적인 이유, 죄목이 아니라 정치적인 죄목으로 일어난 거다.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죠. 우리에게는 예수의 십자가가 이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걸 믿으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뭐 그런 교리적인 데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로마 형법에 의한 사형 제도였다고 하는 걸 그때 제가 정확하게 이해한 겁니다.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와 로마의 실정법이 어떻게 충돌했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러면 그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예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런 것들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생각하게 된 거죠. 신학책 읽기의 즐거움이 그런 겁니다. 자, 교회론에 관한 요 챕터 9번, 요걸 읽으면 우리에게 그런 신앙적인 비약이 일어날 겁니다. 틀림없어요. 자, 431쪽입니다. 소제목, 궁지에 몰린 교회. 제목도 좀 특이합니다. 에바르트 부시가 제목을 특이하게 잡아요. 이 바르트가 직접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뭐 썼을 수도 있는데
바르트는 표현하지 않았으나 에버하르트 부시가 바르트의 신학을 이해해서 이렇게 소제목을 잡았을지 모릅니다. 궁지, 긍지가 아니라 궁지. 예, 아주 꼼짝 못하는 그러한 자리로 몰렸다는 거죠. 궁지에 몰린 교회. 이게 첫 번째 나오는 소제목입니다. 이라는 소제목으로 어떤 얘기를 할지 저는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그게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나 교회가 그 시대 정신 아래에서 방향을 잘못 선택해서 지금 길을 잃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거저거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긴 있습니다. 근데 바르트가 어떤 관점에서 그 당시 독일 교회, 주로 독일 교회겠죠.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교회인데 유럽 교회죠. 궁지에 몰렸다고 얘기하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근대주의에 대한 잘못된 그 리액션, 반응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바르트는 다시 처음부터 바르트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형태의 그리스도교는 종말을 구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종말을 구한다. 이미 이건 몇 년도에 쓴 아티클일까요? 이건 아티클 같아 보여요. 184번 각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as Evangelium in der Gegenwart. 오늘날의 복음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4세기경에 4세기라고 하면 기독교 교리에 아주 그 번성했던 시절입니다. 300 몇 년 니케아웨이, 콘스탄티노플 이런 공의회가 일어났던 몇 번에 걸쳐서 있었던 그런 시기이거든요. 영주들과 교회가 거의 하나로 돼가는 그 세기입니다. 4세기가요. 라틴 신학이 꽃피우기 시작한 시대죠. 기독교의 모든 중요한 교리는 그 당시 다 결정됐습니다. 삼위일체도 그렇고요. 그것은 4세기경에 국민, 사회, 국가와 합쳐지고 그 안으로 이동해서 형성된 서구 그리스도교를 가리킨다. 이건 당연한 거죠.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4세기에 그 당시 유럽은 로마 제국 시절이니까 동로마, 서로마 해서 그때 이제 기독교가 거기에 공인받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4세기 후반에 국교가 되고 영주들과 교황들이 또 주교들이 그냥 하나가 돼서 유럽을 지배하게 됐으니까 그건 국가 종교로서 아주 잘 나갈 때죠. 그 시점이 그때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종말을 구한다. 그래서 더 이상 기독교가 국교인 날은 없죠. 그리스도교는 한편으로 문명, 문화, 국가 권력과 다른 한편으로 교회 사이의 실천적 일치를 전제해 왔다. 그때는 교황이 하느니라 교황과 황제가 같이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으로 일을 했으니까 그냥 일치가 된 거죠.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인의 실존과 비그리스도인의 실존이 하나로 합쳐지는 혹은 최소한 합쳐진 것으로 보이는 사회의
해서 존속했다. 그때야 유럽에서 태어나면 다 기독교인이니까요. 그와 함께 전통에서 유래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수용하는 그리스도교성은 자명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렇게 대단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가 악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걸 교회가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결과 서구에서는 인내심을 갖고 참아야 하는 유대인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필연적으로 제국에 속해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명하게 교회에 필연적으로 소속돼야 했고, 그래서 서둘러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태어나면서 다 유아 세례 받는 거죠. 아주 오토매틱하게. 그렇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 당하는 불이익이 크니까 유대인만 빼고는 다 그렇게 됐다. 이게 이런 문제들이 유대인의 그 유럽에서의 어려움을 더 배가시키는 한 요인도 됐네요. 기독교가 유럽의 국교가 되지 않았다면 유대교가 그렇게 박해를 받지 않았을 텐데, 참 아이러니입니다. 유대교가 이제 그럴 줄 알았으면,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줄 알았으면, 나사렛 예수파인 여전히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었던 유대 기독교인들을 쫓아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냥 같이 그 안에 약간 교파적 성격만 이렇게 좀 부여하면서 유대교 안에 머물도록 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가능성도 있었는데 밀쳐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떨어져 나가는 기독교가 소멸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유럽의 중심 종교가 된 거죠. 유대교로서는 참 불행한 일이죠. 그 입장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형태의 그리스도교는 그것이 아무리 끈질기게 스스로를 유지하려고 시도해도 이미 역사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더 이상 그리스도교는 국교가 아니다. 그리스도교적인 서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뭐 당연하죠. 과거에 존재했던 교회와 사회의 통일된 관계가 도피에 들어갔던 민족교회도 바르트가 보기에는 붕괴하고 있었다. 민족교회? 이게 어떤 단어일까요? 예. 자, 그 다음 우리는 그런 통일성의 표징 아래 있었던 그리스도교를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4세기서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최근까지 유럽에서 그렇게 왔던 기독교, 그리스도교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바르트에 의하면 그것은 한편으로 비판적으로 이해돼야 한다. 그것은 자신의 현 존재에 대한 보장을 얻기 위해 세상의 권세에 적응해야 한다는 유혹의 굴복한 형태이며 계속 그 세속 정권에 타협해야죠. 세속 정권과 타협해야 됐습니다. 역으로 그것은 교회가 그런 권세의 현 존재를 보증해 줘야 한다는 의무와 결부되어 있다. 어떤 영주나 왕이 될 때는 다 종교적으로 그걸 합리화시켜 줘야 되는 거죠. 그 결과 슈바벤 알레만, 작센, 프랑크,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헝가리 지역의 원시적이고 이교적인 사람들은 각각의 사회에서 비록 사제의 옷을 입긴 했으나 자신들만의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를 받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좀 더 가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회라는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땅에 대해 반드시 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짠맛을 잃어갔다. 그러나 바로 그와 같은 과정은 약속이 가득 찬 비유라고 긍정적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 과정은
한편으로 위의 사실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생한 하나님의 성육신에 대한 부적절하지 않은 반향의 발생으로 이해될 수 있고, 말을 이렇게 비꼬아서 표현했나? 부적절하지 않은 반향. 그는 적절한 반향이라고 하면 되는데, 독일어로는 뭐 특별히 의미가 살아날지 모르나 우리말로는 좀 그렇게 세련된 게 아니죠. 부적절하지 않은 반향. 어쨌든 뭐 그래 중요한 거 아닙니다. 다른 한편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 자체로 기뻐할 수 있는 세계, 곧 다가오는 하나님의 세계의 후광으로 이해하거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펼쳐질 것이라는 약속의 잠정적인 성취로 이해될 수도 있다. 유럽에서 국교로 있으면서 세속 정권과 상부상조 그들의 요구를 혜택이 많이 있잖아요. 영주들이 교회에 주는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뭐 땅도 주고 또 사제들은 그 영주들이 관할하는 그 지역의 어떤 의무 같은 거, 뭐 군대에 안 간다거나 그런 거 혜택을 보니까요. 그건 이제 달콤한 거죠. 근데 그래서 나쁘게 우리가 일단 바람직하지 않다.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었다 말을 할 수 있긴 있는데, 근데 그것도 하나의 좋은 점, 어떤 상징으로서의 의미는 있다 얘기입니다. 이 세계 전체가 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자리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만이 아니라 세속 세계까지 다 하나님의 약속 아래 있는 것을 그러한 세계, 종말론적 세계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세계의 하나의 상징으로서 국가교회를 볼 수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구에서 시민적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자명하다는 생각이 멈춘 상황에서 더 이상 국가교회가 아닌 이런 세상에서 바르트는 그 과정에 대한 두 가지 해석 모두의 타당성을 본다. 앞서 말한 교회와 사회의 통일성 안에 그동안 드물지 않게 터져나왔던 위험, 그 복음에 충실하지 않게 되는 위험이 은폐되어 있다고 해도 잘못된 것들을 잘못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위험이 은폐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교는 전면적인 멸망, 그것의 지금까지 형태가 몰락할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교회는 이렇게 심사숙고해야 한다. 우리는 어쩌면 세상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하는 일 및 봉사와 관련하여 교회가 어느 날 다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어떤 가치도 없이 시민, 사회, 국가의 한가운데에서 작고 낯선 모임으로서 혹은 유동적인 형제자매의 사귐으로서 존재해야만 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뻐해야 하며 그 사실에 익숙해져야 할지도 모른다. 순전히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봉사, 투쟁하는 소수의 공동체로 만족해야 될 수도 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두 번째 해석에 따라 앞서 말한 통일성 안에 축복이 숨겨져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교는 교회의 위축이 자동적으로 건전성의 회복을 뜻할 것이라는 환상 앞에서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경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교회라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땅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건강하게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어떤 더 이상의 국가교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통찰들을 몇 가지로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해석으로부터 분명히 알 수 있다. 교회와
사회 사이의 관계가 통일성이 아니라 분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국가교회가 아니라 종교 분리죠, 말하자면. 정치와 종교의 분리. 지금 뭐 다 그런 세상입니다. 정교 분리예요. 분리해야 된다는 주장은 역사적인 현상일 수는 있으나 이제 그 역사가 쭉 흘러왔잖아요. 그냥 신학적인 명제는 될 수 없다. 그 세상은 너희들 국가가 알아서 하고 뭐 신앙적인 것은 교회가 하는 거 이렇게 분리되는 것 이건 신학적으로 옳은 건 아니다. 그죠? 그것은 교회의 외적 형태를 만들어가는 것에 관한 어떤 계명도 아니다. 그 주장은 단지 냉철하게 인지해야 할 상황을 지시하고 있을 뿐이며 그냥 오늘 이 상황을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뿐이고 교회는 그 상황 안에서 정교 분리라고 하는 상황 안에서 단지 인간적 통찰력에 의지하고 현존하고 그래 있다. 당연한 게 아닌데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으니 그걸 그냥 현재 상태가 이렇게 유지되는 쪽으로 그냥 가고 있다. 그렇기에 그 주장은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회로 하여금 사려 깊게 영적으로 숙고하도록 만드는 자극제가 된다. 그 위기가 오히려 교회의 본질을 찾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궁지에 몰린 교회라는 게 어떤 뜻인지 여기서 드러났어요. 더 이상 국가교회가 거의 한 2000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1500년 정도까지 쭉 지속되어 왔던 그 유럽에서의 그리스도교의 전적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정치와 종교 일치 그런 상황이 이제 안 되니까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걸 이제 궁지에 몰린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어쩔 수 없는 길이었으나 무조건 그게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현상이 신학적으로 볼 때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나 거기서 교회의 본질이 뭔가를 우리가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는 되었다. 얘기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바르트가 다시 정교 일치, 그 국가교회 그런 쪽으로 가자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자,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